샬롬.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내 때와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환경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저 막연히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도전과 소망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심도와 같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때가 낮일 때도 있지만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캄캄한 데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선택된 교회는 사라지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축복의 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신랑을 기다리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기쁜 것이 없겠죠. 지금의 결혼식은 대낮에 하고 또한 새벽에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불문하고서 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해도 결혼식은 저녁 때 또는 밤중에 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예화를 드셨냐면, 신부가 이제 결혼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이 오게 되면 그동안 기다리고 지켰던 신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칭찬과 인정받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건, 신랑이 바로 간다 하고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일정이 생겨서 조금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이 봐서 지금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의 판단이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오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적으로 다시 풀었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저 교회의 문턱을 받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습관적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또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등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오는데 낮에 올 것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밤에 올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으면 신랑이 오는데 누가 신랑인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즉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불완전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해서 밤이 오든 새벽이 오든 그 다음날이 오든 충분히 어둠을 밝힐 만큼 자기가 쓸 만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힘들 때만 주를 찾고 좋을 때는 주를 멀리 한다면,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다 졸음 때문에 가장 간절한 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주는
주님이 오실 거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전부 것이다라고 굉장히 큰 소망과 열망을 잡고 기다리지만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게 되면 신앙적인 경각심이 떨어져서 언제 오시는 것이 상관이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필요나 나의 대인관계, 관계성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제 그때를 알지 못하는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다, 오지 않는다 할지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사람들이 소리쳤죠. 이것은 현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보라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폭염이 있고 기상관측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어제도 오늘도 무슨 상관이냐고 힘들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이 어디 오시는지를 준비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구나. 나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 또 나의 영광을 증명해줄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기다렸는데 문제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거나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이제 등불이 밝은 처녀들에게 우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나눴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나눠 쓰다 보면 너나 나나 다 함께 부족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것에 가서 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재림 순간에는 그가 그동안에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 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되죠. 동일하게 다 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간구한 것을 갖다가 다 뺏어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냥 주여 주여 외쳤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초조할 때 어떻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수없이 됐는데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름은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외로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것, 그것이 참된 쓸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말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이익이나 사업이나 편리나 대인관계를 위해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이 믿는다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일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만을 갖고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악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딱 가고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신랑도 가고 신부들도 가고 그를 준비한 가족들도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의 남은 처녀들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심판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정함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도 했는데 나를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 때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이것처럼 슬프고 딱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여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와 함께 고통을 받았으니 네가 나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고 인정받는 것이 낫지.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심판받는 것은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무조건 바쁘고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그런 모든 것들은 의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우리가 뒤처지고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열 처녀들 중에 그 중에 지혜로운 여인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칭찬과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